마태복음 본문을 설교하다가 오늘 또 잠시 사도행전 본문을 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마태복음 18장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귀한 그런 보석과 같은 교훈이 담겨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큰 자인가, 영적으로 어른인가,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누룩과 같은 죄가 퍼져가지 않도록 제거하고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가, 또 교회는 형제가 회개할 때 그 형제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 18장이 끝나면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설교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제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품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만남과 교제는 어떠한가? 어떤 분들은 만족하고 감사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참 우리 교회가 참 좋다, 이렇게 교제할 수 있음이 참 좋다, 감사하다, 만족한다, 이렇게 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좀 아쉽다, 좀 더 우리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면 좋을 텐데 좀 아쉽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 교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이제 공존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좋았던 순간들, 감사했던 그 상황들이 이제 떠오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 아쉽다, 안타깝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세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교회, 또 사역을 하면서,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아니라 그동안 이제 여러 교회들을 사역을 하면서 지켜봐왔던 어떤 교회 모습들, 이걸 제가 뒤돌아보면 성도들이 서로 따뜻한 신앙의 온기를 느낄 만한 교제가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자리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자라오면서 교회 많은 일들을 지켜봐오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성도의 교제가 좀 부족하다. 대부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강조점을 두는 것은 부흥에 대한 강조점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부흥, 그래서 전도, 사역,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많은 교회들이 분주했습니다. 분주했어요. 교회에 오면 늘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일을 하다가 근데 지치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일을 하다가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소진이 되어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역에 동참을 하기보다는 그런 것은 채워지지 않은 가운데서 영혼전도, 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며 또 으쌰으쌰 한번 주님의 일을 해보자 라고 하다가 영적인 탈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육자로 그동안 이렇게 만천중학교 오기 전에 이미
교육자로서 오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걸 다 지켜봐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실이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마치 이제 한 가정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전보다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풍요로워진 가운데 이상하게도 가족들의 관계가 서로 소원해진 겁니다. 관계에 금이 가버린 겁니다. 대화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가정에 오면 그냥 풍요로워지긴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가정처럼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모였을지 모릅니다.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교회가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교회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일도 많아져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별로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목장 모임과 소그룹 같은 모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목장 모임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교회는 뭐 명칭만 다를 뿐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있기는 하지만 이름만 있을 뿐 제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찾는 것은 쉽지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10년, 20년 봐왔지만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느냐 했을 때 잘 몰라요.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은혜를 체험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몸부림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마음과 마음을 터놓기에는 조심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이것이 소문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마음을 터놓기가 어려운 이 현실이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 둘러싸여 가지고 진정한 만남의 복과 교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웠고요. 또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이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유익함이 없죠. 그렇게 하려고 내가 이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전도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 소그룹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몇 번 가다가 가지 않게 되는 모임이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일하다가 소진되어지고 지치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고 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원동력으로 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안 보였거든요. 이제 이런 고민을 안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는 평소 때처럼 주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묵상을 중심으로 좀 같이 고민해보는 이제 제가 설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그 묵상을 같이 하면서 좀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시면 36절에서 38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배경을 보려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배경을 쭉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고 모두 크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바울을 전송하면서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일은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 에베소로 가지 못하고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서로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근심.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염려합니까?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런 염려합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랑에서 비롯된 근심, 눈물의 기도, 서로를 향한 축복,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교제,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런 교제를, 이런 관계를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걱정해주는 관계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관계가 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이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었을까? 시간이 지난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가정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서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오늘날 가정을 보면 안 그렇잖아요.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바울과 이들의 관계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했으면 불렀겠습니까? 밀레도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부르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이 곧장 달려왔거든요. 바울의 부름을 따라서. 어떻게 이들의 관계가 이런 뜨거운 관계가 되었을까?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은 뭔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그는 먼저 본이 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취했던 신앙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교회를 개척하든 어떤 교회를 섬기든 어떤 성도를 만나든 그가 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려고 한다면 이렇게 서로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해요. 어떤 모임에건 그 자리에는 영적으로 부모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형님과 같은 언니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아직 지도를 받아야 되는 동생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긴 마련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서로에게 나타내야 될 모습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품과 행동을 우리가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서로의 안위를 염려함으로 기도해주고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이루는 이 관계를 세워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신령한 소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그런 성품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목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런 교제를 누리려면 우리가 무엇보다 말로써 가르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나를 본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고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장로가 되어야 되고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이거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훈보다 설득력 있는 가르침이 바로 삶으로서 나타내는 모범이에요. 특히 부서와 기관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또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따르고 싶죠. 그래야 닮아가고 싶죠. 그래야 그 말에 권위가 있죠. 그래야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의 깊은 교제에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삶으로서 본을 나타내 보이는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가정, 이 과정이 생략된 교회, 어떻게 닮아가고 싶고 존경이 되고 다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 과정이 생략된 채로 어떻게 그게 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삶으로서 본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로서 가르치기 전에 그렇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의 교제를 세워나가려면 이것이 필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삶으로서 본을 보여주며 뒤따라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주님의 가르침을 본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우리의 성도들도, 목장의 식구들도 함께 그렇게 살아가도록 겸손하게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특별한 직분자를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사도이자 에베소 교회의 개척자이며 목회자로서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자신이 맡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일을 부지런히 감당한 것입니다. 삶으로서 본이 되는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모임이 귀해지고요,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데 어떻게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고 가르치고, 그리하여 그가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도록 할 때 그 교제는 주님 안에서 깊은 이런 나눔과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교제는 그냥 교제하고 그냥 가까워지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제가 전에 이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서 삼각형의 꼭지점에 주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양쪽 변에 있는 꼭지점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지는가 하면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고 교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요,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 편이니까 친하고 내 편이 아니니까 멀리하고 이런 교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같이 소원으로 품게 되는 그런 만남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르침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치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치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가르치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섣부르게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주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서 그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고 가르쳤을 때 이 에베소 장로들이 처음부터 장로였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전도를 받아서 세가족으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 직분을 받아 장로가 되었겠죠.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에서 가까워지기까지 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가르침을 받으면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엿보이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가까워지고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려면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가르치든지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보다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땅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으면 다 먹을 건가 보다 하고 주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괜찮은 것인가? 이것이 주님의 교훈인가? 라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상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짓 교훈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 가운데 그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가고 쉽게 아무 교훈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상고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자기를 헌신하도록 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에는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우리끼리 즐겁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도가 만나 교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다 우리가 떠올릴 수는 없겠죠. 제자들은 누가 더 영적으로 큰 자인가를 두고 논쟁을 펼쳤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 바로 큰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취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가려가면서 교제하고, 이 사람은 내가 교제해도 될 사람이, 저 사람은 내가 교제할 사람이 못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도 잘 어울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과는 달리 유연하고도 온유한 태도를 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어른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아주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어울릴 줄 알고, 스스로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참 관대한 그런 부모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공동체의 모습, 그렇게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모습, 이런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혹 누군가 실족시키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의 신용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혹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은 없었나?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았나?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교제하는 그 교회의 모습, 이런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기도와 축복이 있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교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인간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저는 누리교회에서 목장 모임에 대한 강조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목장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바로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본을 보이고, 우리의 관계가 사사로운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내가 먼저 깨달은 말씀을 겸손하게 나누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감독하고 돌보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아마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설교할 때도 데이터를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내내 주일 오전 예배만 딱 참석하는 사람이 약 70%입니다. 약 70%. 그 사람은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서로를 감독하는 그런 가정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권사님들도 계셔서 나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도록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본을 보고 배우고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고, 이런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가
정말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면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주님의 가르침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려는 그런 교회, 그리하여 그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우리 이렇게 삽시다,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라고 말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깊은 은혜의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모이는 목장 모임이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바로 열매를 딸 수는 없겠죠. 씨를 뿌리고 돌아서서 열매가 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씨를 뿌리고 나면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도 그래요. 성도의 교제도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모였더니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털어내놓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임을 통해서 조금씩 돌봄이 이루어지고 본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배움이 있고 말씀의 은혜들을 깨달은 대로 나눌 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라고 묵상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때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진정으로 화목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은혜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교제할 때 나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교제해 나갈 때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따라 가정을 섬기고 세우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손 하나 대지 않고 주님 뚝딱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직분자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면 되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공동체로 세우도록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우리를 먼저 된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목장 모임이 아직 낯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평생 이런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해보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설교를 듣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을 무릎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삶을 나눠야 한다고 하니 인도자도 부담을 느끼고 목장의 식구들도 얼마든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뜨거운 불을 받은 이후에 자연스럽게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 얘기를 바르게 걸어가도록 겸손하게 가르치는 그런 좋은 부모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정말 그러한가 묵상하고 우리의 교제가 단지 인간적인 교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주 설교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쉬운 말씀이 한 개도 없다. 또 용서하라 그러고 또 뭐 가서 고민하라 그러고 낮아져라 그러고 실족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라 그러고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이런 모임에 목말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임을 너무너무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음먹는다고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감히 이걸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포기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마음을 꺼내놓지 못하는 그 불신의 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얘기했다가 괜히 나를 흉보고 나를 믿음 없다 얘기하고 소문나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신의 벽을 넘어서야 되기도 하고, 만나지 않으면 시험거리도 없는데 괜히 만나가지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 사람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경우들도 교회 가운데 더러더러 생겨나기도 합니다.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그 벽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편하게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쉽게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교제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모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모임이 이루어질 때 너무나도 그 공동체가 행복에 겨워하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사역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순종으로 이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험난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비전으로 품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될 때,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될 때, 그 과정 가운데 서로의 존귀함을 알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래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고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런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이 사랑의 교제의 맛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만남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이런 모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다가 끝나는 모임,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본을 보이고 말씀대로 살기를 가르치고, 정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가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우리가 힘쓸 때, 그 교회는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는 교회,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존경하게 되는 교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 서로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교회,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깊은 신뢰와 은혜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